말씀 제목은요,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특별히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다 훈장 달고 오셨죠?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에 달고 오셨죠? 저번에 복음은 마치 군인이 받은 훈장과도 같아서 우리는 같은 편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손잡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 마귀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리해서 얻은 훈장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슴팍에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우리 가슴팍에 달린 훈장을 보고 경외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배신자가 우주의 영웅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훈장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이 오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는요, 우리가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탕자는요, 어쨌든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를 하고 끝나죠. 그러나 맏아들을 보게 되면 맏아들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둘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에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가 초점이 아닌 바로 첫째 아들에 초점을 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 바로 둘째보다 첫째의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보다 첫째의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냐 혹은 잘 듣지 않았느냐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필요해서 하나님과 사귀는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둘째 아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이 아들은요, 이 당시 배경으로 설명을 하자면 재산 분할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말하는 것을 재해석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아버지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빨리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거 주시면 제가 받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누가 봐도 이건 미친 짓이죠. 누가 봐도 패륜적인 아들입니다.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고 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이 뭐라 하건 간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이들은 누가 보기에도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큰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정말 말 잘 듣고 또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둘째 아들과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여기서 맏아들의 실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맏아들의 실체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맏아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성경을 읽었을 때 첫 맏아들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존칭을 생략하고 보소 아니면 이거 보세요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경의 표시가 없다는 뜻이죠. 아버지를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닌 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맏아들이 말하죠.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원래 상속은요, 큰아들이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의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다 말아먹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말 잘 듣고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의 재산의 손해라니.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뭐고 지금 이게 말이 돼? 라고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닌 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친구들과 인생을 즐기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이랑 같이 즐기게 해주신 적도 없잖아요. 지금 따지죠. 아들은 사실 아버지와 의무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함께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그 마음은 늘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미 동생처럼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친구들과 아버지의 재산으로 삶을 즐기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작은 아들과 맏아들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은 아들과 맏아들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둘 다 아버지를 욕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버지의 재산만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버지에게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첫째 아들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면 위로. 그래서 주변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저 다들 좋은 아들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큰아들의 영적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 우리가 겉보기에는 말 잘 듣고 성실한 아들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속의 영혼은 그 둘째 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거짓되게 섬기면서 마음은 이미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나서 저 세상을 갈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몸이 저 멀리 타국으로 떠난 둘째 아들보다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떠난 첫째 아들이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악물고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이 이 이야기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멀리 나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둘째 아들보다 맏아들을 더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였어요.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완성된 이야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완성된 이야기로 본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사실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읽어봐도 뭔가 찜찜하게 이야기가 끝이 나죠. 이야기의 결말은 아버지가 화를 낸 이 아들을 위로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맏아들이 아버지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잔치에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화를 못 이기고 가출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미완성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미완성이며 불완전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의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의 문단 구조입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야기 문화였습니다. 이야기 문화였는데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야기를 기억하기 쉽게 항상 짝을 이루는 문단이 있었습니다. 항상 짝을 이루는 문단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문단이 홀수예요. 작은 아들의 문단은 8개, 그리고 큰 아들의 문단은 7개입니다. 그래서 총 15개로 홀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미완성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용서에 대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
오늘날 이 이야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가 없는 용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 전등을 이제 깬 거예요. 그래서 그 갑오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대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용서해도 여러분은 갑오를 잃는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그 가치를 계산해서 돈을 지불하는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누구의 손해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용서합니까? 누구의 손해를 통해서? 큰아들, 첫째 아들의 손해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둘째 아들이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 벌과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첫째 아들의 손해로 넘깁니다. 이것이 이상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한 비유와 상반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얘기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열심히 찾으러 가죠. 그리고 찾은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양을 메고 와가지고 벗과 이웃과 잔치를 벌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여인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집안을 엄청 열심히 어딨지? 이 돈이? 막 집안 구석구석을 찾죠. 그러다가 찾은 후에 어떡합니까? 벗과 이웃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 이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찾은 후에 벗과 이웃과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무엇을 안 했죠?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위의 목자의 비유와 그리고 여인의 비유는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돈을 찾으려고 집안을 막 휩쓸고 다니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미완성의 이야기, 불완전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이야기를 갈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이야기를 갈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되신 맏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되신 맏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꿈꾸던 완전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가죠. 그래서 맏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타국 땅으로 가서 가출한 둘째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타국 땅에 나가서 둘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맏형이요, 둘째의 잘못과 아버지에게 온 불명예를 위해서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거역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의 잘못과 아버지의 불명예를 위해서 맏형은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마음과 아름다운 희생을 보고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완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직접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맏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동생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찾아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찾아 아버지께 데리고 오고 그분은 동생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아름다움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와 화해하고 또 아버지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헌신적인 큰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신적인 큰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불완전한 이야기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이야기가 바로 참되신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불완전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 좋은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불완전한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가장 큰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하시는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은 정말 목숨 걸고 우리를 찾으셨고 그리고 끝내 우리를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교회도 다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예수 더 늦게 믿은 아무개가 나보다 더 잘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낸 적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이제 내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겠니? 이제 나와 함께 사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겠니? 이제 나와 같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자. 내가 너의 모든 손해를 감당했다. 네.
우리가 이제 함께 불렀던 찬양을요,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했었죠? 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